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65절로 8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테드와 요드에서 이 두 절을 통하여서 8절, 16절을 같이 나누는데요. 첫 번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고난이 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를 선대해 주셨대요. 근데 중간에 고난이 나옵니다.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면서 고난이 나오네요. 또한 71절에도 보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65절에는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선대했는데 내 하나님의 그 선대함, 선하게 대하여 주시는 그 모습 속에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8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은 선하시대. 그리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런데 어떻게 67절과 71절을 보니까요,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는 이제 어디로 향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나다. 그리고 71절에서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네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선하심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뭘 주세요? 고난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와요?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네요. 67절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가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를 향하게 되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고난은 내가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7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래요. 예수님이 장차 당신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가 갈 길을 너희가 알 텐데? 라고 하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과연 나를 따라올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제자들은 그것이 만족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평안일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먹을 것도 충만해지고 귀신을 물리치고 그리고 어떤 권세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넘어들지 못할 것 같아요. 큰 풍랑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철석부터 살기만 하면은 많이 사형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환난을 당할 것 같아요. 큰 비바람 속에 놓여짐을 당할 것 같아요. 그동안 온열창 속에 있었던 온열 안에 있었던 그러한 식물들이 이제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온 세상의 찬바람 속에 내어 놓여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떠나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떨쳐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야. 나는 지금 육신에 갇혀서 너희와 늘 함께 할 것 같지만 너희와 늘 함께 하지 못하잖아. 너희 천천만만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천천만만으로 쪼개져서 갈 수가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므로 너희에겐 그것이 더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이 고난도 똑같이 뭐라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이 어떠한 나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향할 수 있게 만들고 이 온당한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나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너희가 이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야. 고난이 있을 때 너희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고 회귀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므로 너희를 말씀으로 이끌어 너희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2절에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귀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부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여겨지시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말씀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말씀이 귀하다고 여기며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강건케 하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73절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엇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당한 만물이 창조가 되었잖아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지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극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뭘 따르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회귀되어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6절과 77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를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살려주신대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긍휼이 나를 살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요 우리는 즉각적인 죽음밖에 찾아오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니까요 위에 보니까 7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심이 때문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대. 의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옳다라는 거죠. 옳을 의요. 의로운 거예요. 주의 법은요 의로워서 불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정으로 내가 배려해 줌으로 라는 것이 들어가면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요 그러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모두 다가 배제하고 거저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이 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살아날 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의로운 건데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살게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살게 되므로 우리는 어디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법으로 회개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나를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왜 우리에게 있느냐? 바로 참된 말씀으로 회개되어지고 참된 말씀에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는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7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으니 이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다시 소생케 되어진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8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됐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었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대요. 말씀으로 온전함을 힘입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즉 세상과 더불어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매일 오늘 주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 나의 인생과 삶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진 아니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채워주셨사오니 말씀으로 회복되어지어서 온전한 삶의 가치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큰 은혜 누리는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붙잡고 신뢰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며 거룩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